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셔야 될 분이 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밝히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귀에 응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오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도 우리의 심령들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움을 입는 복된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언약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언약이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두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일을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좀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안에 속한 백성으로서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기능적 이스라엘로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나는 내 백성을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해낼 것이야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육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영으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 같으면은 어떤 방식으로 낳느냐? 영으로 낳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그 자기 백성들 구원된 자들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일컬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을 것 같으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느냐? 영의 방식으로 낳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낳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낳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왔죠. 그죠?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잉태케 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마리아라는 이 사람을 그냥 마리아는 독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마리아를 우리로 보시라고요. 마리아를.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마리아를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모두가 뭐라 그러냐? 마리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두가 마리아라 그랬어요.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성령의 잉태하심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함으로 나아진 자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샘플이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끝을 내고 신약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설명을 하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느냐, 그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우리 육신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리아라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우리 안에 누가 잉태가 되느냐? 예수가 잉태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성령 받았다 이 얘기는 누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느냐?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다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은 전부 예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으로 주어졌는데,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그 약속이 무엇으로 성취가 되느냐? 성령으로 오심으로써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 속에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성령으로서 누구를 낳았어요? 누구를 잉태했어요? 예수님을 잉태했죠. 그죠? 예수님을 잉태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내 아들은 이런 방식으로 낳아지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이 잉태되는 방식으로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죠.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가지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니까. 지금 이게 이해돼요?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 그 메커니즘을 따라가지고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성령에 잉태돼가지고 사람의 뱃속에서 나게 만들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육으로 나아진 거예요? 영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영으로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영이 되어야 된다니까. 영으로 나아져야 된다니까. 그럼 영으로 나아진다 했는 요 말은 저변에 깔려있는 건 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혈과 육으로 난 자는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거는 구약적,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라는 그 바탕 속에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죠.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육적 이스라엘을 하지 않고, 그 육적 이스라엘을 하지 않고 언약의 후손이라고 한다. 언약의 후손. 그들 속에 언약이 심겨진 자가 곧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를 해준 거예요. 그럼 그 구약에는 그 언약이 심겨졌는데, 그 언약에 심겨진 자들이 신약을 올 것 같으면은 그 언약의 후손들 속에 누가 오느냐면은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럼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성령으로 나아진 자들이 이제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어?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을 이 역사세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보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해야 될 그 일을 그 이름 속에 지금 담아놨단 말이죠. 그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를 일컬어가지고 이를 예수라고 이름을 딱 명명을 해줘 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명을 했단 말이죠. 예수라 하라. 그러면 보세요. 비록 마리아 뱃속에서 난 그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명명을 해줬을 것 같으면은 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곧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그런다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요 사건을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된 것을 지금 잡아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가지고서 마리아 부르는 게, 마리아야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네 뱃속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그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뜻인데, 요것은 뭐냐? 구약의 선지자에게 미리 말한 것들을 너에게 응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자체는 이미 구약에 뭐가 되어 있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구약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사건이 언제냐? 이사야 시대에 이 사건이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장차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나아지면 그 아이 이름을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했고, 지금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냐?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느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이 하는 그 일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사야 7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7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10장 같이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혹이 다윗집에 구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습을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레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바 두 왕이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 남쪽 유다의 그 아하스가 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이 아하스 시대는 아하스가 어떤 왕이냐면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인데 왜 이스라엘이 악한 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할 때 악한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적으로 나갈 때는 선한 왕이라 그러고 자기 힘을 의지할 때는 악한 왕이라 그래요. 그럼 묻습니다. 어느 때 자기 힘을 의지하겠어요? 강할 때예요? 약할 때예요? 강할 때죠. 이스라엘이 부유하고 풍요롭고 힘이 있을 때 강할 때 항상 뭐냐 하나님을 떠나요. 그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고발해주는 것이라니까.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내가 많이 소유하고 내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걸 힘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내가 많이 움켜잡은 것 같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필경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지 못하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움켜잡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움켜잡은 걸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일어나겠어요? 충돌이 일어나죠. 당연히. 자,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인데 야곱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뭐라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지요. 그럼 그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져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을 할 때 야곱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자기 소원 들어주는 하나님 믿고 있었죠. 그죠? 지금 야곱은 지금 보세요. 지금 형님이 군사를 건드리고 자기한테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서 야곱은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깨를 낸 것이 곧 뭐냐. 아내들을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양떼를 보내고 다 보내고 나고 맨 마지막 하나님께서 야곱을 딱 막아서 가지고서 야곱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내게 축복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은 이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속에 있는 자기 탐욕, 그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뭐하냐 죽여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배를 치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무슨 이름이다? 이스라엘을 한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은 이름이 뭐예요?
신과 싸우는 자라는 뜻인데 거기 말하는 요 신은 뭐냐? 우상이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속에 있는 그 우상과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우상은 어떤 것이다?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 걸 움켜잡게 해주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느 때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잡을 때 그것이 곧 뭐가 되냐?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 이해되죠? 그럼 하나님은 그 우상을 깨뜨리는 일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럼 그것도 우리 지금 그 신약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인데, 우리로 지금 뭡니까? 눈만 뜨면 뭘 구해요? 세상 것 구하죠. 세상 것 구하지. 우리는 눈만 뜨면 세상 것 구한다니까. 근데 성경의 증거는 세상 걸 내가 가지면은 하나님을 잘 믿더라, 떠나더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식으로 일을 하겠어요? 소원을 안 들어주는 식으로 일을 하겠어요? 안 들어주는 식으로 일을 하죠. 아멘? 지금 아하스 시대 잡으세요. 아하스 시대는 굉장히 잘 사는 시대였는데 힘이 있으니까 뭐하냐? 이 힘을 의지해 가지고서 전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적국에서 보니까 아람 군대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지금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해온단 말이죠. 공격을 해왔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하스가 자기 군대 병력하고 저쪽 군대 연합군의 병력을 딱 따져볼 것 같으면 자기들이 이 병력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낙심천만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서 이사야를 데려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네 아들을 데려가라.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스할야숲이라는 이름이에요. 스할야숲. 그 아들을 데려가가지고서 아하스에게 얘기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아하스야, 저 백성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너희들 이기니까 쟤네들이 너희들 이기지 못하니까 안심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왜? 아하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뭐냐? 자기 이 육적 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낼 때는 아하스가 믿고자 하는 그 힘을 의지하고 있는 그 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인 걸 드러내는 식으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한다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사야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가가지고서 적국의 저 군대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걸 지켜줄 것 같으면 너희들 못 이기니까, 저 백성이 못 이기니까 안심하라. 그럼에도 아하스는 못 믿는 거예요. 왜? 자기 병력하고 저쪽 병력을 봤을 때 자기 병력이 작으니까 못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아하스에게 나타나가지고서 몇 절이냐는 거, 7절이 그런 거, 7절 보세요. 7절인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 도모가 서지 못한 몇 절이나,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나 낮은 데서 높은 데서 구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네가 정녕 이것이 못 믿겠다 같으면 징조를 하나 구해봐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는 얘기가 안 구하겠다 그런다네. 안 구하겠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지금 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서 그 징조를 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이 곧 뭐냐? 처녀가 아이를 낳을 터인데 그 아이가 낳을 것 같으면은 그 아이가 나가지고서 버터와 젖을 먹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냐? 두 왕을 폐한바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그걸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임마누엘이라 이 말은 곧 뭐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처녀로서 낳아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되어버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아이 중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응용을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아하스와 같은 나라죠. 지금 이 나라가 이해돼요?
그럼 보세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니까.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치적인 메시아를 주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시대에 임마누엘이라는 그 징조로 이렇게 주신 것은 뭐냐? 너희 하나님하고 나의 하나님하고 이 다른 하나님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가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너에게 설명을 해준대. 아하스는 자기 하나님과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힘을 믿겠다. 그래서 뭡니까? 임마누엘은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부딪힐 때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하고 나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내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새로운 하나님을 예수님이 제시한 그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힘을 뭐 하는 것이다? 빼내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신다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을 많이 모으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힘을 모으는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럼 그들이 힘을 모으는 그 일들을 힘을 모아가지고서 자기들 힘으로 지금 현재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들은 뭐냐? 육적인 힘을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힘을 빼앗으러 오셨다니까. 이걸 시온에 거치는 반석이라 그런다니까. 시온에 거치는 반석이라는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이 말씀에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하나님과 지금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과연 같은지 다른지를 보셔야 된다니까. 내가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성경적이냐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성경적이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언약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라기서에 볼 것 같으면 말라기 3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냐 언약의 사자를 증거한다 그래요. 언약의 사자. 그럼 그 언약의 사자가 딱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아버지의 그 뜻은 뭐냐? 지금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게 육적 이스라엘이라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있단 말이죠.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신자들이.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의 걸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왔었는데 지금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지금 어디 걸 구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땅의 걸 구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땅의 걸 구하는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가짜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짜야. 진짜 유대인들은 누구냐? 하늘의 걸 구하는 자들이야. 땅의 걸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해줄 그 메시아를 구하는 자들이야. 아멘? 네.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느냐? 너의 하나님하고 나의 하나님하고 갈라져 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이 믿는 그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냐? 이 땅에 복 받고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전부 이 하나님 믿고 있다니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대부분 뭐하냐? 이 땅에 복 주고 잘 살게 해주는 이 하나님 믿고 있다니까.
그럼 진짜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거 줘요, 안 줘요? 안 주겠죠? 그럼 그 진짜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 교회로부터 뭐 하느냐? 또 죽임당한다니까. 이단 소리 듣고 죽임당한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보내시고 그 성령의 잉태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제시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장차 이 땅에 생겨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것을 구한다니까.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구하고. 아멘? 그럼 보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느냐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육적인 신자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교회 안에 와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위의 걸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니까. 아멘? 반대로 이 세상에 속한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육적인 신자들은 뭐하냐? 교회에 와서도 뭐하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한다니까. 그걸 달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요런 건 구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시지 마. 이런 건 구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요 이방인은 저 세상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자들이 육에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에게 나와서 육적인 것을 달라는 사람은 전부 이방인인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에게 나와서 하늘의 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요 사람이 뭐냐? 영에 속한 사람이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 신자들은 그 본능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면은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의 생명은 계속해서 하늘의 걸 구하게 되어 있다니까. 아멘? 자 보세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게 곧 뭐예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이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이죠. 그죠? 그럼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의.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신앙은 누구 속에 있어요? 예수 속에 있죠. 예수 속에. 아멘? 그럴 것 같으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데 그 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 참 어렵다 지금.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이 고깃덩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몸뚱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참 방언도 아닌데 어려워. 이해되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비록 이 몸뚱이로 살고 있지만은 나는 이 몸뚱이로 살고 있으면서 이 몸뚱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 정체성과 삶의 의미는 어디에 것을 구하는 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무엇을 나타나느냐?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받을 것 같으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삶을 우리가 잠깐만 불평하는 것은 뭐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주신 삶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계획한 삶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계획했던 그 삶에 지금 모자라니까 자꾸 우리는 뭐 하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불평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흔히 얘기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쉬운 얘기로 나는 월급을 100만 원 받고 싶은데 지금 현실이 지금 80만 원밖에 안 준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80만 원 주는 구조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안 믿지? 하나님 안 믿지?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를 했다 할 것 같으면, 그래, 아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돈의 목적,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적으면 적은 대로 살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불평이 안 되는데, 우리는 내가 계획했던 100만 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이 자리에 갖고 있을 것 같으면, 80만 원 받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 왜 내 소원대로 내가 꼭 갖고자 하는 것을 안 주느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니까. 이스라엘은 상대가 어떻든 그걸 보면 안 돼요. 저기에서 군사가 100만 군대가 온다 그러더라도 거기 볼 필요가 없어. 왜? 전쟁은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럼 이스라엘에게 있어가지고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적군이 얼마가 되느냐, 그쪽에 무기가 어떤 것이냐, 그건 전혀 볼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저쪽에 군사력을 보고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들아 저 군사력 보지 말고 저 군사력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어놔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싸워주세요 했을 때 이긴다니까. 이해돼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언제 지들이 잘 나가서 이겼냐고. 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했는데, 그걸 그렇게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변의 나라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전부 열강들 무장하고 핵무기로 무장하고 미사일 무장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저거 가지고 보는 앞에서 막 꽝꽝 때리고 이럴 것 같으면 두렵잖아요. 그래, 우리 저거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을 지정학적으로 한번 잘 보시라고. 지정학적으로 보면 밑에는 뭡니까? 아프리카가 있고 위에는 유럽이 있잖아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있다니까. 이 다리같이, 길목의 다리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뭐냐? 이쪽 뭡니까? 다니엘서 말할 것 같은 북방공항하고 남방공항하고 둘이 싸우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샌드위치를 해버렸다니까. 이놈이 치는 거 이놈 때문에 맞고 저기에서 때리면 이쪽에 맞고. 그러면 보세요. 가장 연약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거기에 심어놨을 것 같으면 얘들 보고 좋은 무기 개발해가지고 쟤들 이기라고 줬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고 줬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고 줬겠죠? 그죠? 지금 보세요. 게임이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은 이 나라 지정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강원도 땅대기만 하는 그곳에 위에는 큰 대륙이 있고 밑에도 큰 대륙이 있고 서로 땅 따먹게 하는데 요 길목을 지나야 된다니까. 이걸 길목을 지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욕심 많은 놈들, 애굽의 이 바로가 욕심 많은 놈은 또 정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치느냐? 이스라엘 치는 거예요. 꼭 지금 우리나라 지정학적 같이 똑같다니까. 우리 밑에 누가 있어요? 호시탐탐 노리는 놈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이름하여 외놈들이 있잖아요. 이 외놈들은 틈만 나면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우에 이마에 이렇게 머리에 이고 있는 나라가 또 고약한 나라가 있어. 이게 누구예요? 중국이죠. 중국. 그죠? 우리나라 중간에 끼어가지고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나라가 언제 전쟁해가지고 한번 이긴 적이 있냐고. 맨날 와도 터지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쪽이라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뭐냐? 저 위에 국가하고 아래 국가를 보면은 그 국가들의 군사력을 보면 안 돼. 군사력을 보지 말고 요런 그 중간 지점에 뭡니까? 샌드위치 같은 요런 구조 속에 우리를 두게 하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 저쪽에 군사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놈들이 지금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아하스가 그렇다니까. 아하스가 위에 지금 이스라엘 그 위에가 그 아람인데 그 아람이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리아예요. 시리아가 지금 공격하고 온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으로 연합군이 되고 공격할 것 같으면 아하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 군사력 볼 것 같으면 저거 못 당하니까 지금 바람에 떠는 나뭇잎까지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가 가가지고서 야 떨지 마라.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근데 아하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잖아요. 그 징조를 구하려도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에게 저 두 민족이 들어올지라도 저 두 민족 두 왕은 내가 일찍 패해줄게, 없애줄 테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나라가 오는데 뭐냐, 내가 저 애굽에 있는 것을 부른다 그래요. 나일강에서 누구를 하나 부른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느냐, 이스라엘이 뭡니까,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믿는 자들이지 나를 안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연합군들은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저건 이기게 해줘. 근데 실제 이겼다니까. 이기게 해줬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저 아래에 있는 군대를 내가 불러가지고서 너희들 쓸어버릴 거예요. 쓸어버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예언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하스에게.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스알야숲인데, 그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느냐,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 그 아이가 낳아질 때 뭐 하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는데, 근데 지금 마태복음을 딱 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라 하면서 뭐 하냐, 이사야의 지금 이 임마누엘의 이 예언을 여기다 딱 삽입을 시킨단 말이죠.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정치적인 그 구조가 뭐냐, 북쪽 지금 이사야가 말했던 그 아하스 시대와 똑같은 구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심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편들어주러 왔어요. 그들의 불신앙을 고발하러 왔어요. 불신앙 고발을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기존의 이스라엘은 너는 가짜라고 밀어내버리고, 그러고 나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겨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이해돼요? 이사야에서 6장을 보세요. 6장을 보세요. 6장을 6절부터 보세요. 때 그 사람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지금 뭐냐면 이사야가 사명을 받을 때 어떤 사명을 받느냐, 우시아가 죽던 해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열린 보좌에 섰는데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망하게 됐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이사야 숯불을 해가지고 지지잖아요. 그죠? 지지 놔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좀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그러는 거야. 나를 보내주소. 그래, 나를 보내주소. 이런 거 우리 성가대 찬송 많이 했잖아요. 나를 보내주소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서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의외의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이 백성 보긴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를 감기게 하고 눈을 소경 만들어 그래놨다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 이상한 거예요. 그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가 돼가지고 정한 때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렇게 다 흩어지고 정한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다 산지자마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뭐냐,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듯이 그 그루터기 속에서 새로운 싹이 나게 할 것이야. 지금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7장에 아하스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스 사건이. 지금 이해돼요?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은 나를 믿지 않는 백성들이야. 그래서 이 백성들은 다 쓸어버려야 돼. 이 땅에 쓸어버려야 돼. 쓸어버린 모습을 나타나는 거야. 쓸어버리고 나가지고서 그 쓸어버린 땅에 뭐냐, 새로운 그루터기 속에 싹이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존의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싹을 하나 내는데 그것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멘? 그 영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겨난다? 영적으로 생겨나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봐라, 이 땅에 내 아들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로 천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제시해 준 거예요. 여기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어떻게 돼요? 물 세례를 받고 나가지고서 올라오실 때 뭐예요? 성령으로서 예수님 세례 받죠.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이분은 뭐하냐?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뭐 하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 일들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뭐 하느냐,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 영적 이스라엘을 이사야서는 뭐냐, 밤나무 상수나무가 다 잘림을 받았는데 그루터기는 남아있어. 그게 그루터기는 뭐냐, 그게 언약이라는, 언약, 하나님의 창세를 계획했던 그 언약이 있단 말이야. 그 속에서 뭐냐, 새로운 민족을 하나 끄집어낸단 말이야. 새싹을 끄집어낸다니까. 아멘? 그 민족들이 뭐냐, 신약에 나타날 새로운 민족이 뭐예요?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요렇게 될 것 같은 뭐냐, 영적 이스라엘이 생겨나면, 예수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생겨나면은 육적 이스라엘은 자연적으로 뭐가 돼요? 너희들은 가짜야. 그럼 요 가짜하고 진짜하고 뭐 하겠어요? 충돌이 일어나죠. 요게 진짜 뭐냐, 가인과 아벨의 전쟁이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인 거예요. 아멘? 이걸 쉽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 저 육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저 육적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예들이거든요. 이삭의 후예들. 그죠? 이삭의 후예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야, 미친놈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건 육적이고 나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걔네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으로 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늦은 빛 성령을 부어줄 것 같으면 그 성령에 의해 가지고서 새로운 민족이 하나 생겨나긴 일들이 한번 일어난다니까. 그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늦은 빛 성령이 한번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12장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영적 이스라엘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 속에 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 속에 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 속에 처하는 그 모습이 그 뭐냐? 우리 모습이 뭐냐? 마리아의 모습인 거예요. 마리아와 이 요셉의 모습인 거예요. 자,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결혼한 여자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죠. 그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직결 심판으로 맞아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죠? 돌 맞아 죽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요셉이 이걸 아는 거예요. 요셉이. 예? 그러니까 요셉은 뭐 하느냐? 아니, 지금 우리가 정혼한 단계인데, 아직까지 결혼한 단계가 아니고 정혼한 단계예요. 그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혼한 단계는 약혼과 같은 거예요. 약혼과 같은 거. 약혼과 같은 것은 뭐냐?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계약적으로 약혼의 대별 같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합법적으로 이 사람은 뭐냐? 부부인데 다만 뭐가 되느냐? 부부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부부 관계는 언제가 돼야 되느냐? 결혼을 해야지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제도를 볼 것 같으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가지고서 며느리감을 점지를 해놓습니다. 며느리감 점지를 해놓을 것 같으면은 그 며느리 될 사람에게 종도를 보내가지고 뭐를 보내주느냐 하면은 지참금을 준다. 결혼 지참금을 주고서 빈폐물 같은 걸 주고 와요. 이게 약혼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고 할 것 같으면, 이때부터는 이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임자 있는 여자입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나는 임자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거기에 남편이 가지고 온 그 빙패물을 가지고서 단장하고, 신부 단장하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신랑은 그때 바로 결혼하는 풍습은 없어요. 약 1년이란 그 기간 동안 텀이 있어. 그럼 신랑은 떠나있고 신부는 친정집에 있단 말이야. 친정집에. 그럼 이 신부는 뭐 하느냐, 비록 친정집에 있지만은 나는 임자 있는 몸이라 하면서 정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뭐가 됐어요? 정원한 사이가 돼버린다니까. 정원한 사이. 정원을 했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빙패물이 있어요. 빙패물. 그 빙패물을 가지고서 우리는 단장을 하면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니까. 요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요 삶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친정과 같은 곳에서 내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임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내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와 가지고서 예수님의 집인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를 결혼한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을 딱 준비시켜놓고 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혀놔놓고 준비시키죠. 그럼 예수님 재림할 것 같으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니까. 신앙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떤 식으로 출현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을 이 속에 담겨놨다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가 됐냐? 예수를 품게 됐어.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됐어.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되는 순간부터 이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인생은 사라져버리고 이 아이를 위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풍습으로 왔을 때 마리아를 그대로 둘 것 같으면 뭐 하느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 아내를 데려와라. 네 집으로 데려와라. 그렇게 해가 데려와가지고서 뭐 하냐? 합법적인 관계로서 아이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비록 자기 집에 데려와서 살고 있지만은 동침을 했다 안 했다? 안 한다 그러죠. 왜? 그 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기 때문에, 누구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육적으로는 요셉이 예수님의 양아버지가 될 수가 있어요. 육적으로는. 실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리아 같아. 마리아처럼 우리는 예수를 품고 살아요. 우리는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우리부터는 이제부터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가 있다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일생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일생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내 인생은 누구와 연합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간다니까. 그것이 우리는 힘을 안 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하느냐?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럼 자 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것이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이게 임마누엘이라니까. 임마누엘. 아멘? 그치 보세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임마누엘이 됐어요.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뭐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왔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한테로
올 것이야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소를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느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뭐 해줘요? 해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이 돼버렸어. 건져졌어. 아멘? 요렇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으로 건져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성도들에게 왔을 때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뭐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게 뭐냐? 성령의 인침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부터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야 되겠죠.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걸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보세요. 우리는 이 몸뚱이가 육에서 났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구하려고 그래요. 본능적으로 구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너가 살아갈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뭐냐? 우리의 시선들을 바꿔치게 해준단 말이죠. 우리의 꿈을 기각시켜버리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 꿈들을 잠깐만 심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뭐가 되냐?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냐? 야복강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이 나를 하나님께서 죽이는 일들을 한다니까. 아멘? 그러고 나가지고 우리는 뭐냐? 야곱처럼 뭐냐? 지팡이 하나 들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래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평탄하게 뭡니까? 만사 형통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꿈이 뭐하냐? 깨어지고 기각당하는 모습을 나타난다니까. 이 싸움이 눈물 흘리면서 가는 삶이라니까.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희낙낙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세상의 가치로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지만은 실제 육적으로는 뭐하냐? 고난. 아픔이라니까, 아픔. 그 아픔이 보세요.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가지고서 낳고 키는 그 아픔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마리아인데 마리아 속에 지금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 인생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을 대신 사는 삶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돼. 우리 스스로 하라니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간섭을 한다니까.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잖아.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살아. 뭐 없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내가 너를 지었다 이놈아. 네 환경 모든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럼 거기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경을 조성해 주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게 있다 없다? 안 하겠지요. 근데 우리는 언제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잊을 때 원망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을 잊는 순간 뭐하냐?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이거 자꾸 나온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가치로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거 하신다는 얘기는 이것은 보통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말은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이럴 것 같으면 야 기쁘다 이러는데 아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삶이 순탄하겠어요? 순탄치 못하겠어요? 순탄치 못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살도록 안 내버려둔다니까. 근데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모르고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요 사실만 알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마치 아하스처럼 하나님 하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다. 응?
그 징조로서 뭐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은 그 아이 이름을 뭐냐,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데, 그 임마누엘로 신약으로 딱 볼 것 같으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딱 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줘놔놓고 그분을 뭐라 그러냐, 여기 바로 임마누엘이다.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임마누엘이다. 이제부터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냐, 시온에 거치는 반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온에 거치는 반석이 돼가지고. 그래야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틀렸다는 거. 너희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고발하는 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럼 가짜들이 순수하게 아이고 맞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죽임당한다. 그럼 그 인생이 지금 우리 인생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가지고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고 이다라 그런다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일 같으면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유대인과 충돌하는 이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말이죠. 결국 유대인 손에 죽임당하는 모습은 나타난다니까. 이게 뭐냐, 진짜가 가짜로부터 죽임당하는 거예요. 이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응? 그럼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짓고자 하는 집을 가만히, 이 집은 뭐냐, 육적인 집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육적인 집을 지어요, 영적인 집을 지어요. 영적인 집을 짓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갖다 버렸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모퉁이돌 삼아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거 뭐냐, 새로운 집을 짓는데, 예수를 중심으로 집을 또 짓는데, 요 사람들은 그건 뭐냐,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해서 거듭나가지고서 기존의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기존의 사람들은 뭐냐, 육적인 것으로 세상의 가치로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가치, 하늘의 가치로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같으면 그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버림이 돼버리죠. 여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니까. 아멘? 요렇게 예수를 중심으로 세워진 그 사람들이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만들어내는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지금 현재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영적 이스라엘은 반드시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던 그 길을 걷게 돼 있다니까. 이건 내가 원튼 원치 않던 그 길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요만큼이라도 우리를 뭐하냐, 간섭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반드시 이뤄내세요. 지금은 비록 서툴다 할지라도 그 서툼 속에서 지금 연습이니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연습이니까, 연습이라는 것은 실전이 있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만 꼬이냐? 아니, 꼬이는 것이 아니고 그 지극히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섭하심에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다른 시험을 넘어간다니까.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해요. 또 넘어간다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는 그 길을 가게 돼 있다니, 코스가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해가지고서 낙심하지 마시고, 아,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극히 정상적이었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생각했더니까, 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꼬였구나 생각하시고, 오히려 이제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결국 우리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발각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해서 그것이 낙심할 것이 아니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